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늘상적으로 해야 하는 꽤 긴 이렇게 인사말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급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를 칠 때는 이게 70%의 진실과 30%의 거짓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여서 혹은 무언가를 빼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심플합니다. 보십시오.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은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당시에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냐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잘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냐.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던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요하려고 하는, 요구하려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바울이 전한 것과는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아닌 열심히 노력해야, 열심히 율법을 따라가야 복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8절에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합당한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면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 지켜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그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한데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 맛보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 전하여 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이론 두굿,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지어져